잠언 2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어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헛된 예배와 헌신. 악인이 드리는 제물, 예배, 헌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결코 같지 않으세요. 또 거짓 증인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또 악인은 매우 뻔뻔해서 죄를 짓고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죠. 정직한 자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삼가는 사람이요. 또 인간의 어떤 지혜와 명철, 계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악인은 하루 종일 탐욕을 가지고 일하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야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한다. 쌓아두는 이유는 그 재물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줄 것이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거죠. 자신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다. 정당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데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건 악한 거다. 이게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악하다. 의인은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결코 내가 아니고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누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하나 쌓아두려고만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재물이 생기면 계속 쌓아두려고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해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지 못한다. 간단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이걸 실천을 못하네요.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목적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나누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거 뭐 복지라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하면 나라 망한다. 계속 이렇게 몰아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면 알잖아요. 다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한 자들이 더 많은 부를 쌓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궁핍하고. 그건 악이에요. 악. 그런 나라는 절대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그럴 의도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부를 쌓아 나를 위해서 쌓아둬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또 말은 하죠. 내가 많이 벌어야 나눌 수도 있는 것이지.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이 얻는다고 해서 나눠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거. 그걸 모르겠습니까? 많이 주시면 그때 나눌게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지금부터 나눠야죠. 있을 때부터 나누고 실천해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거지. 저는 아직 가진 게 없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행선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말입니다. 이걸 실천을 못해요. 개인, 가정,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물질 사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이 드리는 재물과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의미가 뭡니까? 의미를 알아야죠. 속죄 속죄가 첫 번째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재물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드리는 게 재물이잖아요. 속죄를 위해서.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속죄,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화목. 이것을 재물을 드리는 의미예요. 예배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재물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 행위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재물 뭐 이런 예배와 헌신이 많죠. 이거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잘 보았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 안식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이 행악을 그치지 않는 이런 제사와 제물은 절대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많죠.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란 악한 제물, 악인의 제물, 그리고 악한 뜻으로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악한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란 뭐겠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아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렸으니 나의 죄를 좀 잘 봐주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쭉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예배와 헌신이라고. 악인 걸 알면서도 버릴 의도가 없어. 그냥 좀 봐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는 겁니다. 망령된 행동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행위 속에 감추어진 탐심, 교만이죠.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스스로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의적 숭배.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뭐가 달라요? 그냥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으니 나의 죄를 눈 감아주세요. 버릴 의도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헛된 죄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외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2절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말해야 된다. 그게 예배드리는 의미잖아요. 온전한 예배. 그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악한 세대를 버리고. 그런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 악한 의도, 악인, 제물, 예배, 헌신 절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뭐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열심히 제사드리고 성전이 그 중심에 있었으나 결국은 다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잖아요.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거짓 증인은 망한다. 진실한 증인은 힘이 있다. 거짓과 진실 어떤 게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진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은 뭐예요? 의로운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죠. 자신의 유익, 정욕과 이익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거짓 증인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무슨 명예예요, 그게? 참 어리석죠. 그게 계속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나?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절대 진리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부인하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장 거짓말하면 증거 있어? 이러면서 아무도 몰라.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실해야죠. 진실해야죠.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간단해요. 자기 정욕이에요, 정욕.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먹고 살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죠.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의 특성, 얼굴을 굳게 한다. 이것은 아주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책망과 경고를 들어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증인들 보세요.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 하잖아요. 전혀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런 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뻔뻔해요. 부끄러워할지도 몰라. 회개할 의도도 없고. 이게 악인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에스겔서 2장 3절로 4절.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근데 그들이 잘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하셨죠. 뻔뻔하대요. 뻔뻔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패역하면서도 얼굴이 뻔뻔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긴 하나 이 얼굴이 뻔뻔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건 악인입니다. 훈계와 책망, 정직한 자는 반대죠. 자기 행위를 잘 살펴요. 삼가죠. 그리고 훈계와 책망을 겸손하게 듣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치죠.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악인은 아주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해요. 자기 생각이 마음이 굳은 자라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에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의 지혜와 명철, 계략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짓이죠.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하나님과를 대항 우상을 끌어들이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너희들은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겁니다. 끝까지 대항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항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려고
인간적인 뭐 계략과 명철치에 총동원 해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인류의 마지막 재앙,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그런 심판을 당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대적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두고 하늘에 닿게 해보자.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내려놔야지. 왜 자꾸 하나님과 싸웁니까?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요리조리 그냥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고 결국 교만과 정욕이에요. 버리지 않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죠. 교만. 그리고 전쟁,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한다. 그렇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중요하다.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애쓰겠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싸움. 이스라엘 역사, 전쟁의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결국 누가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이김을 주시겠느냐? 의로운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왜 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를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절대 이길 수 없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든요. 의로운 자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뭐 전쟁에 있어서 명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냐? 근데 둘 다 악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군사력이 센 사람이 이기겠죠. 둘 다 악해. 싸우는 상대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건 뭐 세상 논리입니다. 더 이상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 군사력 증강만 앞세우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걸 그들이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의의를 바르게 세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명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있을 리가 없죠.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게 싸움의 명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사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무 의미 없음. 그게 의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니 자기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의미 없음.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 싸움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과 같이 악하고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거는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 싸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의 싸움은 뭐예요? 간단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런 전쟁이지 세상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사람들의 싸움에는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겠지 뭐. 그리고 더 악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류의 역사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힘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 약한 세대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는 그게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 돼요. 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냐. 나 자신의 유익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의 선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이 끝까지 지혜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악인의 뜻이 아니라 악한 자의 기도와 예배 헌신은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의 악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와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참된 경건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힘써 나누고 또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1장 26절